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스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제 벌써 10월 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요. 11월 이제 한 달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왜 이리 빨리 시간이 가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또 많이 분주해지고 또 이렇게 조급해지는 시간들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고 또 감당하시고 후회함이 없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번째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달랴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선한 사람이 늘 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한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선해져야 되고 더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고 왜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더 힘을 갖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선한 사람은 악착같이 달려드는 일이 없죠.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뭐 남이 보든 안 보든 뭐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목적만 실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달라붙는 거죠. 뭐 밑바닥까지 한번 갔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요 다윗의 가문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가문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던 상황이어도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우리가 예후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예후까지 보면 벌써 5번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5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5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남쪽 유다의 지금 이제 6번째 왕, 7번째 왕, 8번째 왕의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쪽 유다를 지키시기로 하셨는가? 자, 성경 한번 보죠. 사무엘하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집 그리고 너의 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지켜줄 거다. 네 왕위도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 너희 자식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약속을 잘 깨요. 내가 불리하면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유리하면 약속 지키려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약속들은요 잘 지킬 것 같아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 오늘 이제 내용은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세벨의 딸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조금 한번 좀 보시면, 자,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러분 알다시피 남쪽 유다 왕의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이 아달랴라고, 목적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 아합 왕의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돈을 맺으면 아합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 곳이니까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집안에 엄청난 풍파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년밖에 못해요. 1년밖에 왕위를 계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식인지 아니면 이 여호람이 또 다른 왕후들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호람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7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역대의 왕 중에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딱 유일한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 포함됐는지, 그리고 다른 왕으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간에 아달랴가 이 여호람 사이에서 난 모든 자녀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1살짜리 아이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 그래서 이제 이 고모가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설명.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 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고 이 결혼을 시킨 파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가문, 예수 믿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아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교회 가자 그러고 며느리는 아이고 오늘 뭐 주일이 뭐 나는 쉬는 날이고 나 노는 날인데 왜 교회 가자 그러느냐. 이제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이고 집이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그래 오늘 네 말 좀 듣고 오늘 교회 한번 빠지자. 여태까지는 주일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마누라가 교회 가지 말자고 등산 가자고 오늘 쉬는 날이라 놀자고 이러면 그 말 한 번 듣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다르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에서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쉽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아이고 요새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전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는 좋았겠지요. 야, 난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돼서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잘 화친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건강하고 적들로부터 위협에서도 도와줄 거니까 잘,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아달랴가 저지르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게 아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왕의 자손을 뭐 했다? 모두 멸절시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여태까지 키워왔던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전혀 배치되는 바로 이 아달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8장 18절에도 역대하부터 한번 보죠. 역대하 21장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가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자식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열왕기하 8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람, 그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와 결혼한 왕, 아버지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이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들의 왕들의 길로 가가지고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오히려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를 당한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람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역대하 21장 11절에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다가 뭐 했다?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뭐 하겠다?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런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아버지 때문에 바로 이 여호람이 여러 산들 중에,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산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산당을 세우게 하고 우상 유다들을 다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잘 믿고 정말 더 가문을 더 훌륭하게 하고 더 예수 잘 믿고, 물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 얼마나 이런 구절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21장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말 악한 왕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바로 이 여호람을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바로 그 딸이 왔는데 이 딸이 남쪽 유다 전역을 우상화시 믿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자, 역대하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시겠다?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극하게 여기셨으면 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시죠. 역대하 21장 19절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중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죽어서조차도 버림받는 바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자, 역대하 22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이, 여호람이 아버지였잖아요. 여호람이 갔던 거기를 그 아들 아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뭐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이들 양육을 책임지니까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이 아들 아시아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만에 왕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8장 26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 안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한 번 등장시키고 없어도 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건마다 그의 이름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요 집요합니다. 뭐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그냥 싸우다가 대충 하다 끝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늘 악한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늘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늘 좀 선하고 착하고 옳게 사는 사람은 늘 손해보고 그냥 뭐 수단 방법과 온갖 별짓 악한 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집요합니다. 뭐 체면이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쪽 유다가 그냥 왕의 대가 끊겨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세요. 왕의 자손들 다 죽이고 이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에 여자가 왕이 되는 유일한 남녀 유일한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가 끊긴 거죠. 하나님의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 아달랴를 아합 이세벨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킨 거죠. 그 사이에 아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1년밖에, 그러니까 그 요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또 다른 왕후 사이에 있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이 요아스가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를 왕으로 등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게 아시아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을 숨겨놓으시고 이 아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아시아 왕이 행한 일들, 우상 숭배한 일들, 아달랴가 저질렀던 일들, 여러분 요아스는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게 또 갈수록 또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이 또 벌어져요. 또 그 아들 아마사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참 이게 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이게 오래가고 이것이 자손 대대까지 영향을 끼쳐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니, 이게 적당히 괜찮으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역대하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게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동생들, 자기 자손들을 죽인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자기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와 결혼한 그 이후에 바로 이 아달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자,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자식들을 다 죽이는 바로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때, 그게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순간에 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베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했다?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예요. 1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이 고모가 되는 요셉의 고모가 되는 바로 그가 바로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놓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이제 고모가 되는 요셉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다윗의 혈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가시고 있는 장면. 자, 한번 보시죠. 성경 역대하
24장 7절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어디에 바쳤다고요?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때 다 바쳐서 사용하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그 영향 그대로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내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만이라도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죠. 11장 36절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뭐 하겠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등불 안 끄트리겠다.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 등불을 반드시 그 등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견고하게. 자,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그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겠다고 약속.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한 살 된 요아스를 고모를 통해서 바로 살려놓게 하신다라고. 자, 이제는 반역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6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그를 지켰던 거예요. 보호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바로 이들을 철두철미하게 이들을 지켜왔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부인이 아까 우리가 이 고모로 여겨 고모였던 바로 그이가 바로 이 남편이에요. 대제사장하고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이들이 살면서 요아스를 지키는 데 1등 공신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6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째가 되었을 때, 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가리 사람들이 누구냐?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인의 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 출신의 그렛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 출신들의 그렛 사람들은요,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자기 친구가 반역을 했을 때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렛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 가운데
아마도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마 이들을 아마 그동안에도 계속 신실하게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서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혈통이 바로 여기 있다,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대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외로울 것 같고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만 제대로 걸어가면 때로는 환란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그 길만 바르게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지키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 자, 5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잘 지켜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게 요아스 왕이 이제 7살이 된 거죠. 7살 된 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론 나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7살에 그를 왕으로 세우게. 왜냐하면 더 지체하다가는 이 아달랴가 전역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발휘할 것 같으니까 이때가 바로 왕으로 세워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이때에 바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 아달랴가 이제 겁을 먹게 되겠죠. 13절 14절에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어른들,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봐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요아스를 왕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이 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바로 이를 선포를 합니다. 이 요아스가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잘 다스렸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리.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여러분 그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응답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마다 산당을 지어놨어요. 옛날 그전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산당을 지어놔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산당들을 다 허물었어야 되는데 그 산당들을 허물지를 않았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놨으면 먼 곳에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 편리대로 산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안 가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산당들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멀리 갈 때는 좋았는데 멀리 가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아이고 이제는 뭐 좀 가까운 데 가지 뭐 이러고 이제 우리 생각들이 그렇게 놓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아이고 너 이제 힘드니까, 아이고 어려우니까, 아주 머니까, 이제 집 살기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뭐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고 뭐 그냥 뭐 다음에 더 잘 나오면 되지 이러고 한 번 두 번 한번 용납해 줄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자리가 잡힐 수 있는지,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때 목을 끌고라도 교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냥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멀어서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아이고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러고 시작한 산당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바알 신당, 바알 산당으로 다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단하고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입니다. 너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예배 드려도 다 하나님 받으신다. 이러고 그들을 못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까 편하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다고 여러분 쉽게 그냥 이거 이해가 돼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우리한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 바로 안 잡아놓으면요 머리 조금 크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먹을 거 줄 수 있고 내가 입힐 거 줄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잡아놔야지 신앙을. 안 그러면 그 신앙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이고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제대로 붙잡아 놓을 걸,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물이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그렇게 악한 자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악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자, 이때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리고 고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지고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호야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정말 선한 왕으로 잘 크고 정치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120세가 되어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또 마음이 또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인도해주고 야단쳐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게 천양지 차이가 나요. 우리는 혼자 독립되어서 하면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그래도 좀 잔소리 듣고 또 이렇게 야단도 맞고 그래도 이렇게 그늘 안에 있어야 이 믿음 안에 이게 커가지. 그냥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악은 뿌리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일이 얼마나 그 가문 자체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달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요즘 자식 키우면서 져주는 게 그간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봐준다고 될 일 같으면 뭐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대로 품 안에 있을 때 못 가르쳐가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렇게 안 키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자기 아들하고 저기 며느리를 그냥 아합의 이세벨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를 그냥 며느리로 맞이한 거 물론 정치적인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맞아들인 게 그때는 그냥 뭐 결혼하는 걸로 끝난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 때문에 그 자손들이 손자들 때까지 온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손자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험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여러분이 걸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만큼 복이 없다. 잘 깨닫고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깨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여러분 멱살을 잡고라도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키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신앙을 누가 키울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신앙을 키워주는 일을, 여러분 좀 싸움 나는 거, 다툼 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 발 물러서는 게 여러분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정말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해야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으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부담감도 생기고 너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멸문지화가 당할 뻔하잖아요. 다윗 가문 자체가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내 왕위와 너의 자녀들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아달랴와 결혼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가문이 완전히 문이 닫힐 뻔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데 우리는 양보하고 또 적당하게 물러서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잘 깨닫고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믿음 안에 우리가 더 바르게 서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 정말 말씀과 신앙과 믿음 안에 잘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귀한 자들이 말씀 안에 서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